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입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라라. 함께 보시겠습니다.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아멘. 뭔 소리입니까 이거? 마리아의 복음적 헌신. 우리 지금 요한복음 계속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 대청 헌신 예배인데 이 본문이 그냥 딱 맞아요. 예수님을 향해서 복음적 헌신을 했던 이 마리아의 이 본문이 오늘 딱 어떻게 맞아진 것 같습니다. 잠이 막 쏟아지더라고요. 잠이 도저히 눈꺼풀 못 이길 때는 건강 관리를 위해서 잠깐 주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영적 잠에 푹 잠들어 버리면 여러분들이 잠드시면은 조시면은 우리 대학 청년, 우리 청년들이 잠들 수 있습니다. 지난밤에 뭐 밤늦게 뭐 영화를 본다든지 게임을 한다든지 좀 하다가 예배 시간 내가 잠이 막 쏟아질 수 있어요. 근데 예배 시간에 말씀만 다 찬양할 때 잘하고 뉴스 볼 때 다 보다가 말씀만 전할 때 되면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분명히 문제 있습니다. 영적으로 뭐 나를 자꾸 덮는 뭐가 있다니까요. 거기에도 무감각 해버리면은 여러분들 무감각하게 이래 주무시면은 우리 대학 청년 다 좋아하는 겁니다. 오늘 대학 청년 헌신 예배 아닙니까? 지금 산불이 나가지고 지금 김해, 경남 산청, 경북 의성, 뭐 울산 울주군이라고 있죠. 동시다발 산불이 나가 지금 축구장 4만 6천 개 피해를 보고 4명이 죽고 6명이 부상을 입고 그렇다 그래요. 야, 이거 뭐 갑자기 이렇게 봄에 바람이 많이 불고 하니까 또 건조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뭐 일어나는데 참 어려운 중에 또 이렇게 공무원들 이런 분들이 또 막 산불 났다 뭐 재해가 났다 이러면 공무원들 정신 없거든요. 어려운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기도해야 될 때고 그렇습니다. 그런 중에 또 대한민국이 망한가 아이가 저거 이렇게 보고 있는데 왜냐 결혼 안 하지 애 안 낳지 이러니까 저 이제 망한다 이제 이랬는데 혼인 수가 지금 증가하고 있답니다. 30대 애들도 많이 있고 코로나 기간도 있고 이제 좀 그런 것들이 다 지나가고 나니까 혼인 수가 지금 막 증가한대요. 이혼율이 떨어지고 있답니다. 그런데다가 출산율이 9년 만에 올랐답니다. 할렐루야.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 출산율이
최고 꼴찌 0.75명. 한 명이면 한 명이 0.75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만큼 안 낳는단 말이에요. 근데 0. 몇 프로가 이제 올랐대. 와, 다행인 거 아닙니까? 9년 만에 그랬대요. 9년 만에. 2016년 이후에. 이런 반가운 뉴스도 있던데요. 이런 말 하는 거는 우리 대학 청년들 시집가고 장가가고 애기들 막 낳고 해야 되잖아요. 요즘은 결혼하고 잘 살고 애기 낳고 이게 애국이라 딴 게 아닙니다. 국가 경쟁력이 그렇대요. 여행 다녀오신 분들은 알 겁니다. 저는 베트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베트남의 호치민시 이런 데 가보면은 젊은 아이들이 막 넘쳐난답니다. 이 베트남 이런 나라는 막 개발도상국처럼 막 이제 공산주의 어떤 그런 체제나 사상은 갖고 있지만은 이제 자유시장 경제를 받아들여가 막 개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시내 이런 데 막 가보면은 젊은 아이들이 막 넘쳐난다 그래요. 우리나라는 지금 막 선진국 대열이고 이런데 결혼 안 하지 애 안 낳지 이건 참 진짜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방 소멸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저 시골 같은 데는 어른들은 점점 이제 나이 들어 돌아가시지 거기에 새로 가정 이루는 이런 젊은 사람들은 없지. 이러니까 지방이 점점 죽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북 영양 같은 데는 그거 뭐고 미얀마 난민을 받아들인다 갑니까? 그만큼 심각한 수준이라니까. 자, 그래서 오늘 이런 상황에 오늘 이 본문에 나왔는데 베다니에서 일어난 사건, 살아난 나사로. 예수님이 살리셨잖아요. 죽은 나사로를. 에베소 2장 4절 6절에 보면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우리를 일으키사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고 그랬는데 완전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것 같이 이거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 오늘 2절에 보면요.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어 이렇게 나와요. 2절에 보면 예수님 위해서 잔치를 벌였는데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이랬어요. 자, 이러니까 나사로를 보려고 9절에 보면요. 유대인의 큰 무리가 왔다. 아니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렇게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거기 맞나? 사실이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많이 몰려와서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라 이랬죠. 나사로 보기 위해서 막 많이 왔다 이랬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 통해서 이렇게 막 몰려오다가 11절에 나오죠.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라. 이게 뭐 증거가 되니까요. 예수가 나사로를 살렸다 하더라. 막 소문이 나고 증거가 되니까 이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뭐가 되죠? 증인이 딱 돼버리는 겁니다. 특히 사도행전 3장에 나오잖아요.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그 사람은요 말이 필요 없어. 모든 예배 드리러 나오는 유대인들은 안전뱅이 이 사람 다 아는 사람입니다. 성전 미문에 앞에 앉아가지고 동전 얻어서 구걸하던 사람이라. 이 사람이 베드로가 응가금 내게 였거냐 네게 있는 건 네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렇게 버리니까 이 사람이 두 발을 일어서서 성전에 들어가서 뛰었다 그랬거든. 앉아있던 사람이 일어나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증거가 되고 증인이 되잖아요. 말할 필요가 없어. 그냥 앉아있던 사람이 서 있는 게 그냥 이 사람이 증인인 거라. 말이 필요 없는 거죠. 꾸밀 필요도 없어요. 자, 이런 사건을 겪고 이 나사로와 그 주변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있냐? 첫 번째 마르다. 마리아의 언니 마르다. 이 마르다는요 예수님을 집으로 모셔가지고 영접하고 집으로 모셔들여서 예수님을 위해서 음식을 장만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르다는요
일 중심이에요, 일 중심. 그러니까 막 음식하지, 청소하지, 집안일 하지, 바쁘고 분주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일로 인해서 근심하게 된다고 예수님 말씀했어요. 네가 많은 일로 인해서 염려한다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누가복음 10장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 42절에 이 내용이 나와요. 너무 바쁘고 일로 인해서 이렇게 바쁘고 분주하다 보니까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부분에 관심이 없어. 영적인 데 관심이 없어. 일하는 게 나쁜 거 아닙니다. 여유가 없단 말이에요. 일 열심히 하다가 막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하는데 상처받고 시험 들고 섭섭하고 실컷 해놓고는 자기는 피곤하고 힘들어 죽겠고 일 중심으로 가보면 그래 될 겁니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나중에 화를 내는 거예요. 주여, 내 동생 저 마리아가 지금 아무것도 안 돕고 절에 있는데 예수님 나를 도우라고 좀 해주세요.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그때 예수님 뭐라 그러냐?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요, 안 적어놨네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마리아는 이 좋은 걸 선택했기 때문에 뺏기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안 뺏길 거다 이렇게 말해요. 영적인 데 관심이 없지 늘 육신적인 데만 관심이 있다 보니까 어느 날 막 뭔가 찾아오고 영적인 게 확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할 때는 헤어날 길이 없는 겁니다. 영적인 것을 놓치는 이런 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육신적인 거라. 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교회 다니는데도 예수님 사랑한다 하면서도 관심은 딴 데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이 있겠죠. 유대인 바리새인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과 나사로를 보기 위해서 왔다 이랬어요. 9절에요. 그리고 나서 이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이 죽이려고 모의를 했다 이랬어요. 나사로를 죽이려고. 10절에 나옵니다.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이렇게 나와요. 정인을 제거하고 싶다는 거죠. 왜냐? 이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놓기는 예수님 이름이 막 올라가잖아요. 도대체 예수님 이분이 누구냐? 유대인들에게는 막 초미의 관심이고 말하자면 이때 당시에 막 빅뉴스인 거예요. 지금 빅뉴스가 뭡니까? 그런 것처럼 큰 뉴스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사로를 죽이고 없앨, 제거해버리고 싶은 그런 일을 이 사람들이 모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들의 모임이 뭐냐? 사탄의 회라. 생선 떠가 먹는 회 말고 사탄의 회, 조직이란 말이에요. 조직. 하는 짓이 이런 거예요. 결국은 나사로를 제거하고 예수도 제거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자기들의 구원자로 보내놨는데 그 중요한 복음으로 오신 이 예수님을 없애고 싶고 그걸 막고 싶다는 거예요. 복음의 역사를 감추려고 하고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싫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들 보면 뭐라 그랬냐?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이랬어요. 누룩이 뭐죠? 빵 만들 때 들어가는 거. 그 뭡니까? 페이스트라 합니까? 베이킹 파우더라 합니까? 빵 반죽 해놓으면 부풀어지는 거 있잖아요. 옛날에 저희 아버지 살아계실 때 빵 그거 해가지고 막걸리를 부어갖고 아랫목에 이렇게 묻어놨어요. 그럼 이게 막 부풀해져요. 발효가 그게 들어가니까 발효가 돼가지고 그거 막 솥에 막 찌거든요. 요새 시장 같은 데 팔 때 왜 누런 스펀지 같은 빵 있잖아요. 그런 거 옛날에 집에서 직접 해주셨다고. 맛있었어요 그거. 그 빵을 부풀리게 만드는 누룩.
이 누룩을 조심해라 이랬어.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이랬어요. 이게 뭐냐? 경건한 척, 잘 믿는 척 하는데 이 사람들 뭐죠? 위선과 독선으로 가득 차 있는 유대인들 말하는 거예요. 종교적인 위선 속에 있는 사람들. 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외식하는 자들아 이랬잖아요. 잘 믿는 척 하면서 아주 종교적인 위선에 가득 차 있는 사람들. 그리고 유대주의, 선민사상, 이 사람들은 여 딱 빠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나사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룟 유다, 예수님의 제자지요. 이 가룟 유다는요, 계산이 밝아요. 마리아가 향료 옥합을 깨가지고 그 예수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씻고 이랬어요. 그랬더니 가룟 유다가 딱 말합니다. 5절에 나옵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랬어요. 계산이 밝은 사람입니다. 이 향유 옥합을 깨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는데 니 왜 이런 짓 했냐 막 이렇게 비난하듯이 가는 거예요. 성경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은 아주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는 것 같지만은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300데나리온을 팔아가 돈깨를 갖다가 맡기면은 거기서 자기 주머니 좀 챙기려고 도둑질 좀 하려고 그는 도둑이라 이랬어요. 그 다음 절에 나오죠. 6절에 보세요. 6절 같이 읽어봅시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이 도둑놈이라 이랬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는 척하죠. 실제는 지 주머니 불리려는 거예요. 돈을 그만큼 좋아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팔았잖아요. 은 30에. 오늘날 정치인들이 입만 열면 국민 합니다.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뭘 국민을 생각해? 국민 생각 안 해요. 전부 자기 자리, 권력, 어디에 붙어갖고 해먹을까? 다 그래요. 다 그래. 정치하는 사람들 다 그래요.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뭐 판사, 검사 출신 정치하는데 들어가 보면 사람 이상해져 보는 것 같아. 그 무슨 흐르는 뭐가 있는 것 같아. 제가 볼 때는요. 꼭 가룟 유다 같은 인간들이에요. 국민 팔아가지고 권력 정치하려고 하고 그런 사람들밖에 없어요. 가룟 유다 그래요. 이 팔아가니 가는 사람도 없지 왜 쏟고 난리냐. 실제로는 지 배불리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증거하잖아요. 결국 이 가룟 유다 예수님 팝니다. 예수를 팔았다고요. 그리고 자살로 그 생이 끝나죠. 성경에 보면요. 요한복음 13장 27절을 보면은 유다에게 이 사탄이 들어갔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마음에 예수 팔 생각을 집어넣었더니 이렇게도 나오고요. 요한복음 13장 27절에는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완전히 악역으로 쓰임받은 거죠.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 차라리 안 태어나는 게 낫다 그랬어요. 태어나지 않는 게 나을 뻔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 나사로 주변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여기 오늘의 주인공 마리아의 복음적인 헌신이 나옵니다. 마리아의 복음적인 헌신. 쉽게 말하면 복음적인 신앙생활이었다. 이 마리아는요, 언니가 뭐 잡채를 하든지 찌짐을 굽든지 언니가 뭐 김치찜을 하든지 아무 상관없었어. 그저 예수님 발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 내게 뭘 말씀하실까?
은혜를 갖다가 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가 택한 것을 뺏기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이 마리아는 우선순위가 예배였어요. RLS에 그 어떤 장로님 한 분인데, RLS에 이제 자기 딸이 이렇게 다니고 하는데, 이 장로님이신 아주 젊은 장로님이에요. 이 장로님이 주일만 되면 아침에 문자를 보내줘요. 말씀 카드 같은 거 하고 문자를 딱 보내주는데, 늘 예배 성공, 인생 성공, 예배 실패하면 다 마지막 예배라고 생각하고 예배 드립시다 하는 식으로 늘 그렇게 글을 보내주시고 그래요. 그래서 난 아멘 이것만 보내주죠. 그러면은 오직 복음만을 위하여 또 이래 보내줘요. 오직 복음만을 위하여 이래. 이 장로님 완전 막 진짜 막 답을 내고 생을 건 장로님이라 보니까 저는 그 장로님을 깊이 잘 알지는 못하지만 어디 뭐 훈련 가거나 이래 보면 잠깐 한 번씩 보는데 보이더라고 이렇게. 야 진짜 저 장로님 계신 교회 목사님 진짜 좋겠다. 완전히 막 그냥 막 올인이에요. 무조건이야. 딴 이유가 없어. 그러면서 랩런트들 얼마나 또 이 마음에 담고 있는지 몰라. 뭐 하는 업도 있는 모양인데 그거 놔두고 막 무조건 가는 거예요. 무조건. 우선순위가 이러니 우선순위가.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요, 구원에 대한 감사, 감격, 이게 늘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가요, 향유 옥합을 깨가지고 그 예수님 발에 부은 겁니다. 이 당시에 노동자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 그런데 가룟유다가 말했는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이 말은요, 지극히 비싼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비싼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기 나오네. 순전한 나드 한 근이 600g이잖아요. 나드 한 근 이랬는데 말하자면은 월급쟁이 1년치 월급쯤 되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그 환산해 버리면 한 3천만 원쯤 되는 거예요. 이거를 그냥 바로 깨가지고 예수님 발에 부었다니까. 여자들이요, 시집가기 위해서 평생 모으는 게 이 옥합의 향유라 그래요. 결혼해가지고 첫날 밤에 그 신랑 머리에 한 방울 탁 들어댄답니다. 한 방울. 그러니까 여기는 시체를 갖다가 예를 들어 갖고 장례 치를 때 막 사람 썩는 냄새가 나잖아요. 그래서 이래 몸에다가 향유를 이래 바르는 거래요. 막 썩은 내가 막 나고 하기 때문에 향내를 가지고 이렇게 감추듯이 이렇게 하는 거래요. 그런데 남편 마지막 가는 길에 그렇게 머리부터 발까지 이렇게 발라주는 그거를 그냥 깨가지고 들었다는 거는 단순히 돈이 아닌 거예요. 그 여인의 인생, 자기의 미래, 자기의 가장 소중한 가치, 자기의 가장 모든 것을 다 깨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완전히. 그런 헌신이었다니까. 그렇게 한 걸 보고 예수님의 막 뭐라 하니까 장례를 위해서 예비한 거라고 말씀했어요. 이 보세요. 가룟유다가 막 괴롭히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7절에. 같이 한번 읽읍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향유옥합을 깨가지고 예수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는 거예요. 머리는 영광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머리를 풀었다 이 말은 자기 부정,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리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담긴 거예요. 자기 모든 걸 쏟았고 머리를 풀어서 예수님 발을 씻겠다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문제이기를 위해 오셨다는 것을
이 마리아는 안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전부를 바쳐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는데 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도구로 쓰임받게 된 거죠. 그러시면서 마태복음 26장 13절에 보면은 이 여자가 한 일이 온 세상에 계속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 일이 증거될 거라고 말씀할 정도로 엄청나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마리아는요, 최고의 값진 그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부어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 고백을 하는 거라고요. 복음 위에 생명 걸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요, 헌금 잘 안 하잖아요. 보면은 용돈은 10만원 몇만 원씩 쓰면서 1,000원 헌금 이래요.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야.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마리아는 지금 자기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지금 쏟아서 부어서 예수님을 장례하는 것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참된 헌신이죠. 복음적인 헌신인 거죠. 헌금은 뭡니까? 나를 드립니다 하는 신앙 고백 아닙니까? 예? 나의 주님, 나는 주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헌금하는 것을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고백하는 거라고요. 그런 고백을 담지 않으면은 그냥 뭡니까 저거 헌금하면 휙돌아만 주머니 하지 마세요. 안 하는 게 나아요. 정말로 있잖아요.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 제대로 된 헌금이라 이 말입니다. 헌신이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가만두어라 이렇게 했어요. 가난한 자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않냐 이랬어요. 오늘날요, 지구 한편에는 배가 너무 터지고요, 배가 불러가지고 비만 클리닉 막 이런 데 막 쫓아다니고, 한쪽에는 먹을 게 없어 굶고, 개 호텔, 개 미용실, 개 뭡니까 몸한 거 다 있어. 개껌 뭐 다 있어. 고양이 그 먹는 캔 깡통 이런 것도 다 있고, 개 옷 입혀갖고 폼 잡고 다니고, 지구 한쪽에는요, 개가 먹고 고양이 먹는 그 캔 하나 못 먹어가지고요, 굶어가지고 막 뼈만 앙상한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요. 이게 뭡니까? 인간의 탐욕이에요. 인간의 탐욕. 안 그렇습니까? 가론유다의 모습은요, 완전히 죄인된 모습이라. 겉으로는 제자인 척하면서 속으로는, 실제로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그래서 잠도 막 쏟아지고 하니까 빨리 마쳐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예. 나의 신앙 고백 어떻게 할 거냐? 오늘 오전에는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뜻을 정하겠냐? 이번 한 주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중직자로 부르셨고 나를 이 시대의 대학 청년으로 부르셨는데, 복음 가진 그것도 대학 청년으로 부르셨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정해야 될 뜻은 뭡니까? 하나님께 질문하라고요. 그럼 하나님 주실 거 아닙니까? 오늘은 내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신앙 고백은 뭡니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영순위입니다. 1순위 아니에요. 영순위. 영순위 아니고 김영순위, 박영순위 그런 영순위 아니고 영순위라고. 순위가 없다고요. 최고 우선순위라 이 말이에요. 기도 뭡니까?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거. 네? 말씀 묵상. 나를 없애고 내 자아를 없애고 내 안에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나를 이끄시도록 나를 드리는 거예요. 누군가를 전도한다. 시간 내야 되잖아요. 마음을 담아야 되잖아요. 기도를 담아야 되잖아요. 때로는 그 사람 마음 열기 위해서 국밥 한 그릇 사줄 수 있고
배고플 때 그 사람한테 초당 한 그릇 사줄 수 있고, 그래가 복음 전할 수 있고, 그거 나를 드리는 겁니다. 나는 신앙 고백을 어떻게 할까? 이 시대의 대학 청년으로 나를 부르셨는데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신앙 고백해야 될까? 질문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대학 청년은 새 뜰에 금토일 시대에 주역돼야 됩니다. 우리 금요일부터 이 랩런트들 함께 하잖아요. 영어 배우고 또 악기도 배우고 뭐 연주도 하고 우리 뭐 캠프도 나가고 메신저 훈련도 하고 합니다. 대학 청년들이 여기 중심이 돼야 돼요. 우리 아이들 먹는 간식 위에가 우리 권사님들 막 음식 준비하시고 막 이렇게도 헌신하고 하시는데, 대학 청년들 나와가지고 우리 랩런트들하고 함께 해야 돼요. 뭐 교회 알아서 하겠지. 누가 안 하겠나? 맡겨놓으면 안 된다고. 여러분들이 중심에 서서 함께 해줘야 돼요. 아이들 뭡니까 멘토 역할도 좀 해주고, 우리 대학생 언니 아들 형들 지나왔던 초등학교 중학교 그 과정들 있잖아요. 그런 거 딱 기억하면서 아이들에게 좀 도움을 줄 만한 게 뭐 있을까? 이렇게 주역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 이걸 기뻐하시잖아요. 오늘 마리아의 복음적 헌신 이랬어요. 주님을 위해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여자로서 결혼해서 남편을 위해 준비해야 될 그 향유 옥합, 그거를, 액수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걸 다 끼워서 예수님 발 앞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참된 헌신, 복음적 헌신을 했다. 예수님께서 그를 가만 내버려 두어라. 그가 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게 아니냐. 가난한 사람들 너희와 항상 함께 있거니와 나는 뭐라 그랬습니까?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 않는다. 여기서는 또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있기는 이게 또 무슨 말입니까? 이거 하면 안 되고요. 말 뜻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육신적인 모습으로 이제 더 이상 너희와 내가 함께 있을 수가 없다는 그 말씀인 거죠. 그래서 복음적인 헌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고 또 하늘 문을 열 수 있는 그런 신앙 고백, 그런 복음적인 헌신 여러분에게서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는 주님, 그 은혜를 입은 주의 종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영순위로 예배하게 하시고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옳은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만이 아닌 참된 중심 속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섬기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들의 마음과 중심을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 이루는 일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대학 청년부가 살아나게 하시고 대학 청년부가 교회의 기둥과 같은 중심들이 되게 하시며 세 가지 뜰과 금토일 시대에 정말 주인공들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밑에서 올라오는 더 어린 동생들을 복음으로 잘 도와주고 양육하며 세계 복음할 전도 제자들로 세워내는 가장 귀한 일에 우리 대학 청년들을 중심적으로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마리아와 같은 참된 헌신, 생명건 헌신, 복음적 헌신을 하는 우리 모든 대학 청년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들을 축복하시며 부서가 정말로 하나님 부흥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대학 청년들을 놓고 기도하게 하시며 기도의 배경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시고 원하시는 부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헌신 예배로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만왕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마리아와 같은 복음적 헌신을 통해 정말 복음 앞에 우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참된 주 앞에 신앙 고백을 하길 원하는 모든 우리 대청년부들 위해, 또한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들이 가야 할 현장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